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면서 1월 29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거짓과 폭력,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자유인들을 보호하시며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자랴와 요사박과 하남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정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게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게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을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란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어내니라. 주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영락교회 권속들 한 분 한 분 더 큰 은혜와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주님의 큰 사랑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큰 혁신 그리고 개혁을 이루어내고 이 외부의 모습들이 갖춰진 다음 이제 내부의 모습으로 변화와 이제 혁신을 가져다 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이제 7장 말씀부터는 이 느헤미야 내용을 이렇게 두 갈래로 탁 나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느헤미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다면 이제 7장 그리고 오늘 8장부터 시작해서 끝까지의 내용은 그 회복되고 보수된 성벽 안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면의 모습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제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신앙의 신비를 느끼는 게 오늘이 이제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이 시간 이 새벽에 짧게 예배의 의미를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예배 다 같이 모여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원수들의 방해 속에서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감격스럽고 그리고 얼마나 가슴 벅찼겠습니까? 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러 이제 모인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신의 그 본토에서 드리지 못했던 그 70년 이상의 시간들을 그 제자리에서 드리지 못했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얼마나 벅찼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배 자리에서 백성들과 지도자들 사이에 이해 갈등, 충돌이 일어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8절에서 10절 말씀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10절이 참 가슴에 와닿는 그리고 많은 주석과 그리고 설교에서도 핵심 구절로 보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것이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레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연구하고 이해한 이들의 입장인데 다수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면 이 성일에 이제 울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이제 부모님이 오랫동안 이 병마와 싸우다가 회복되신 거예요. 그럼 자식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제 가족들이 나와서 좋은 식당에서 이제 외식을 하는데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 너무 고생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게 몸이 회복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회자되고 또 회상되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분위기가 되느냐? 이게 이제 축하하고 기뻐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꼭 그 장례식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아니 나는 괜찮은데 너희들 왜 그러냐? 그러지 마라. 우리 오늘은 맛있게 먹고 정말 옛날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새날을 맞이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딱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삶의 태도는 경직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신앙의 모습. 순간순간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막 기도만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말씀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읽는 것을 규칙적으로 한 거 한번 빼먹으면 막 부르륵 떨리고 그리고 이 새벽 기도에 아유 한 번이라도 결석하면 안 되지 막 이런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경 전반에 있어서 확언하건대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이제 취해야 될 입장이 무엇이냐 하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함께 하는 것은 어떤 규칙을 준수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갖다가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축제 그리고 함께 즐기는 기쁨의 장이 마련될 때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성도로서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 시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예배의 문제가 큰 이슈가 되죠. 특별히 이 3040 저희 나이 또래에 있는 성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많이 못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명암이 있는데 교역자 입장에서 교회 입장에서는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중요함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또 이러한 면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자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코로나 이전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지옥이었대요. 그래서 그 애들을 데리고 교회까지 와서 완전히 진이 다 빠졌는데 그 예배를 또 제대로 드릴 수도 없고 잠옷실 같은 데서 막 떠드는 그 상황에서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이 자매는 애를 잘 재워놓고 그리고 예배 시간을 잘 맞춰가지고 혼자 그 방에서 남편하고도 이제 분리돼가지고 혼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때 엄청난 은혜와 성령의 감동과 임재를 갖다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명암이 있는 것이죠. 좋은 점이 있고 유익하게 그리고 선하게 활용하는 분도 있지만 또 제가 보니까 예전에 청년 사역에 했던 친구들 이렇게 한 번씩 만나보면 목사님 죄송해요. 요즘에 예배를 좀 소홀히 했어요. 이런 이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초청으로 부르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새벽 시간이지만은 한번 찾아볼 말씀이 있는데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60면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 28절.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 개혁교회의 예배신학의 핵심 성경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22절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조해서 수많은 제사장이 있지만 그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이들이지만은 이들에게는 영원하신 제사장, 그 하늘의 직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제사장들과 확연히 구분될 수 있는가? 히브리서 26절부터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한가?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그리고 예배를 주관하고 그리고 인도할 수 있는 온전한 분이신데 이분이 그렇게 온전한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충족 본질인 죄사함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막이나 그리고 제물이 필요한 제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 감격과 감사에 하나님과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 그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미사와 개혁교회의 예배가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미사라는 이 말의 어원과 뜻에는 이 제사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를 넘어서서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배에 관련된 법과 질서를 갖다가 주셔서 그 법과 질서를 갖다가 여기에 맞추고 저기에 맞추고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 관점,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그 질서와 뜻에 따라오는 것은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너에게 주고자 하는 참 생명과 참 기쁨을 허락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 이후에 백성들과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와 레위인들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8장 13절에서 14절에 모여서 도대체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 보시면 이제 성경이 익숙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레위기 23장에 가시면 이제 지켜야 될 절기가 나오는데 이 7월에 절기가 많습니다. 7월 첫째 날, 오늘 이 느헤미야서에서 나오는 온 회중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날은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년에 딱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이죠. 그리고
그 대속죄 이후에는 오늘 본문에서 방금 읽었던 초막절, 초막을 지어놓고 이집트에서 나왔던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는 이 행사가 이제 절기로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얼핏 이 백성들처럼 에스라든지 그리고 레인들의 이 성경에 대한 자세한 해석과 설명이 없으면 자꾸만 우리는 이제 율법주의적으로 제사 개념으로 그리고 뭔가 규율로 이 예배와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셔서 신학을 체계화시키고 이렇게 저 같은 목사를 세우고 신학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뭡니까? 초막을 지어놓고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나팔절이 뭡니까? 나팔을 꼭 그 시간에 안 부르면 하나님께서 벌 받으니까 지켜야 될 그런 날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일상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리고 힘들고 고난한 이 시간들, 그리고 성벽 재건의 그 고통의 그 시간들을 다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그 해방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것이죠. 공고한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여기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있었던 그런 차별과 그리고 속박들 다 벗어버리고 여기서 여호와를 즐거워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갖다가 찬양하자, 노래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들끼리도 다 모여가지고 초막을 지어놓고 오손도손 모여서 아빠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그래, 내가 이야기해 줄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예 생활했을 때 구원해 주셨어. 아빠, 우리는 왜 교회에 가야 돼? 왜 주일날 놀러 가지 않아? 기억해야 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 때 정말 하나님 모르고 살 방황했던 그런 절망적인 가정이었어. 북한에서 그리고 이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아무 기반이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어.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 어려운 시간을 갖다가 극복했어. 이것을 갖다가 기념하고 그리고 다시 반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죠. 이것은 성령의 감동과 그리고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해와 그리고 상식에서 초월해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시면의 뜻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자리로 초청하는 것을 믿고 나오는 자들,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영락교회에 와가지고 오늘 하루를 보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수많은 회의도 있고 또 섬겨야 될 사람도 있고 부서의 여러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 작은 이제 어머니의 품에 안겨온 그 영아 이르기까지 그 심령이 이 예배 자리에서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해지고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만족하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영락교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1부, 5부 예배 가운데 청년부 교회학교 그리고 국제 예배 자유인부 찬양 예배 가운데 온전한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에서 섬기는 직원들과 봉사자들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가운데 오늘이 축일이 되고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일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서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뜻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반복되는 일상에서 규칙적인 율법 준수의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구원과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기쁨과 충만함이 있는 예배 자리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부서의 예배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와 그리고 모든 일들 가운데 오늘 한 주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과 그리고 성도님들 그리고 직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자유함과 은혜와 기쁨 그리고 만족과 감사함이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